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주일도 날이 좋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몇몇 분이 안 보이는데 어디 좋은데 놀러 가셨는가, 결혼식을 가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천성당은 신자가 많지가 않아서 빠지면 대번에 티가 납니다. 제가 누구 안 오셨네라고 대번에. 참 이런 성당 찾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오순절 50일이 돼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교회는 이렇게 주님 승천 대축일을 항상 홍보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홍보주일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이번 주에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교황님께 죄송하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을 읽어봐도 특별하게 큰 주제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 기억하실 만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안타깝지만 제가 잔소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말하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라는 교황님의 홍보질 담화문 제목입니다. 다 빼고 여러분들 그 주보에 쭉 내려가면 왼쪽 아랫부분에 카톨릭 언론인의 수호 성인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말하기에 모범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그 밑에 있는, 더 밑에 있는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의 유혹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홍보주일은 교황님께 작년에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가짜 뉴스들,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 소식을 전하고 또 악플이나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 특히나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돌려서 교황님답게 부드럽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사랑으로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정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교황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서도 그냥 쭉 대개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 두 가지 단어만 핵심인데, 평화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의 말, 마음의 말, 평화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올바른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홍보주일 교황님의 말씀은 결국은 첫 번째는 언론 매체들에게 너희들이 공격적이고 선정적인, 요즘은 특히나 유튜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조회수라든가 좋아요라든가 이런 거에 목숨을 걸면서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무작정 보도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카톨릭 언론만이라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평화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언론 매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우리들은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우리들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들은 운명 탓을 하지만 곰곰이 되짚어 보면 내가 그 운명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내 몸에 굳혔고,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굳어지도록 반복되는 행동을 했으며, 반복되는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말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 내가 그런 생각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말도 에이 농담인데 어때? 라고 하면서 거친 언어를 쓰고 공격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와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것도 그거예요. 욕은 장난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 몸에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언론 매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공격적이고 선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평화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의 홍보제일 담아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잔소리를 조금 하게 되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서 홍보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당신이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한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은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이롭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호자,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결국 너희는 아무리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몸을 지닌 부활의 그 상태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우리가 사순 시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그 시간이 익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충만하게 계셨지만 당신이 궁극적으로 가셔야 됐던 고향, 본래 집은 어디였다? 하늘나라였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도 가야 될 고향 집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 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요즘 천지죠.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지상에 버티고 오래 살려고 하고 이 지상에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죠. 이만희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도 자기는 절대 안 죽는다고 했다가 국수 먹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 지상에서 영생교가 되었든 무슨 구원파가 되었든 하여튼 깜빡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00년은 꼴딱꼴딱 어떻게든 살아볼지는 몰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40일 충만한 시간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다가 당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집은 이 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상에서 마치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그걸 뉘우치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대답은 꿈 깨라. 꿈 깨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본래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결국 주님 승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되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느님의 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 승천 대축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주의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이 되었든 평화신문이 되었든 우리 가톨릭 매체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리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돕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건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가톨릭 매체 보는 거 있어요? 나는 집에서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이러니까 망하지. 세 분.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톨릭 신문이 안 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향 잡지라든가 아니면 빗다콤이 되었던 정기적으로 내는 가톨릭의 어떤 월간 잡지들을 조금 깊이 있지만 그걸 나는 정기 구독하고 있다. 한 분. 더 많네? 세 분. 잡지가 더 좋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신문이나 세상의 잡지나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 잡지나 또 주식 동향이나 이런 건 정말 눈에 불 켜고 보면서도 우리 정작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되고 있는 우리 가톨릭의 매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고 있는가. 요즘은 또 여러분 돈 안 내도 보잖아요. 유튜브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가톨릭 매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것이 홍보주의이기도 하죠. 근데 이 홍보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홍보 매체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또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서 외쳐라 라고 하시는, 즉 홍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종교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그 홍보는 그런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를 보고 있으면 투명하죠? 밖에도 보이고 안에도 보이고, 특징은 햇빛이 비치면 고스란히 통과시키죠. 그죠? 이 유리에다가 옛날에는 순을 발랐지만 요즘은 알루미늄을 바르거든요. 한쪽 면에다가 알루미늄을 바르면 저 유리는 뭐가 돼요? 거울이 되죠. 거울이 되면 이제 뭐만 보여요? 나만 보이죠.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마치 유리 같아요.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으면 그 빛을 고스란히 통과시키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불량품도 있어가지고 거기다 알루미늄을 발라가지고 누구만 보여요? 하느님이 아무리 은총을 줘도 맨날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쁜 놈 하는데 나쁜 놈이 뭔 놈이라고? 나뿐인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 나뿐인 놈이에요. 거울 보고 사는 사람. 밖에도 안 보이고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런 관심 없고 그 사람은 유리를 봐도 이제는 누구만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거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뿐인 놈. 그렇게 유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조금 형질이 변경됐어요. 여러분 유리는 이제 뭘로 변경됐냐면 여러분들 성당 가면 성당 유리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죠. 우리도 짝퉁 있어요. 짝퉁 뒤에 보시면 이제 붙여가지고 대충 흉내만 내는. 근데 진짜로 좋은 성당, 큰 성당 가면 유리가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서 투명한 유리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고 뭘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변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 있으면 유리는 빛을 받으면 그냥 받은 그대로 통과시켜버리죠. 하느님이 은총을 줘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버리고. 거울은 은총을 받아도 자기만 쓰는 거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받아서 뭘로 바꿔요? 자기한테 새겨진 내용으로 바꾸죠. 여러분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대부분 복음 내용이나 성경 내용으로 되어 있죠. 똑같이 햇볕을 받아도 어떤 유리는 그냥 고스란히 통과시켜버리는 유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총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서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바꿔서 뒤에 사람에게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변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복음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스테인드 글라스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군데군데 유리창도 있어요. 군데군데 거울도 있고. 근데 대부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성경의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내 가족에게 그걸 비춰주는, 이게 홍보잖아요. 비춰주는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근데 나는 과연 성경에 어떤 모습을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걸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저도 이 부분에서 제 스스로 묵상을 했을 때 저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내용을 내가 새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채찍 들고 너 죽었어. 똑바로 못 살면 똑바로 안 살려고 막 이랬지.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착해졌다 했잖아요. 유학을 갔다 와서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성전 정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새겨진 스테인드 글라스이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이 잠자는 모습도 가끔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자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내가 또 보여주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유리일까? 아니면 거울일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홍보주일에 홍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송 매체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의무로서 주어져 있는 선교의 몫이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복음에 어떤 내용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일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